이번에 분당 잘 다녀왔고요. 분당에서 설교 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부산 형제자매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조희정 자매 동생 조한내하고 박영, 주희, 주미, 정태, 누구야 석찬이 하고 이렇게 찍었는데 뭐 일부는 빠진 분이지만 부산 형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모두들 좋아하고 아주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한번 넘겨봐주세요. PPT 예. 여러분이 전에 이 이묘정 목사나 다른 목사들하고 찍은 사진이 없어서 섭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토요일 저녁에 함께 시간 보내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 왔어요. 너무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어요. 특히 조현정 자매는 조금 아파서 오랫동안 못 봤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삶을 많이 나눴습니다. 오히려 아픈 게 더 훨씬 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품도 오히려 좋아진 것 같고 더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 가볍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선한 일이고 말씀의 포인트는 선한 일을 하며 앞으로 가자. 선한 일을 하며 앞으로 가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사진에 있는 레이 김이라고 김씨예요. 레이 김이라고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한 파트를 3분의 1 파트일 거예요. 아마 그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전임으로 꽤 오래 일해서 한 25년 가까이 이런 걸 알고 있어요. 46세이고 지금 왼 가운데가 부인이고 왼쪽이 딸이고 딸은 얼마 전 1년 반 전인가 얼마 전에 어떤 세례를 받았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가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아들이 장애가 좀 있어요. 자폐가 좀 심하게 있다 그래요. 내 가정인데 이 오늘 내용도 그 내용이 있지만 이 레이김이 지난주에 잠실 전임 미팅에서 저희 줌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에 대해서 레슨을 해 주었어요. 그 레슨을 중심으로 오늘 줄여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요. 다음은 이제 딸이 세례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되어 있겠느냐. 예. 지난주 분당에서 설교했던 말씀의 요지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 사람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미지근한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마음을 다해서 그런 갖는 온 마음으로 주고받는 관계, 열정이 있는 관계. 여기 말하는 것은 불 같은 어떤 열정이 그런 열정, 온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신 삶을 보더라도 그분은 미지근하게 대충 사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보고 그 사람을 다 흩으시고 소와 양들을 홀로 전부 다 몰아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몰아내시고 또
그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퍼버렸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과격하시고 열정적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군중들에게 놀랍게 하루 종일 가르치시기도 하고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지르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지피신 그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은 뜨겁고 열정적인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불은 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번져가면서 계속 이렇게 확대돼 가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건물이 통째로 화재가 나서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 태워 전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 소리를 듣고 창고 쪽에 가보니까 이미 불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손을 못 댔어요. 타는 것을 그냥 밖에 나와서 구경만 한 거예요. 뭐 물을 끼얹어 댈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방차가 왔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한 거라고는 옆집에 불 붙지 않게끔 옆집에 물 뿌리고 이 건물은 포기하더라고요. 보고 구경만 하더라고요. 불이 번지면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불이 완전히 다 타고 전소하고 저희 회사는 보험금으로 다시 새 건물을 그 땅에다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지피셨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그 불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 세상적인 보통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교회에다가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미지근하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레이김은 이 질문을 자기 가족과 자기 전임 스태프들한테 매주 물어본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외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느냐고. 내 삶이 하나님을 매력적인 분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력적인 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심성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고침, 힐링이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가는 곳마다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또 군중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단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역할입니다. 기회되는 대로 선한 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교회만 알고 또 형제 자매들 관계만 알고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쉽게 이렇게 내 삶 바깥인 것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잘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에 닿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또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장소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얼마 전 제가 서울 다녀오면서 부산역에 내렸는데 부산역에 종착역에 내려서 바삐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차가 몇 시 차 서울 가는 거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내 방금 내린 그 기차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 마음이 좀 걸렸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큰 여행용 트렁크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트렁크를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마음이 좀 걸려서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표를 보자고 하니까 표는 있는데 이 열차는 도대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열차에서 내려서 가는 승문을 붙잡고 물어봐도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어쨌자다 어쨌든 우여곡절 이렇게 한참 있다가 어쨌든 그 차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좌석 호실에 맞게끔 그 트렁크를 한참 동안 끌고 가서 또 이 아줌마 하나도 실을 수가 없어요. 그 3개를 다 실어주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는 플랫폼을 저 혼자서 빠져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크든 작든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음 열지 않았으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면 아예 이제 끊어버릴 별로 생각이 마음이 잘 대성하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제자 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교회로 방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내가 어떤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기회 닿는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회 닿는 대로 선한 일을 베푸는 그런 제자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최진규 형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가 있는지, 얼마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주 약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면은 이런 거예요. 마치 목 잡는 양과 같이 모두가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다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보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필요에 급급하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 필요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들을 줄 알면은 볼 수가 있고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들을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 제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시간 보낼 때, 티타임을 보낼 때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정말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물어보면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말할 기회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차분히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기회가 있어도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고아와 어떤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과 똑같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산교회에서 제가 이 레슨을 듣기 전에 지난달 맥그룹 인도자 미팅할 때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방문자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의논을 해보자 하고 인도자 미팅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 날 좀 우리 교회에 있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첫 회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을 레이김한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지난 2000년경에 한 2,500명의 멤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4,5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성장했어요. 그 메인 인도자의 자녀가 세 아이가 다 자폐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미니스트리를 그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운 신드롬이요? 자폐가 아니라 다운 신드롬이랍니다. 세 아이가. PPT 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제가 레이김한테 설명드렸던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그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그런 데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스포츠라고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2000년에 이 교회의 두 가족이 장애아를 가진 두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결정해서 주변에 또 그런 관계되는 애들을 좀 모아서 장애인을 위한 축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축구 모임을 만들고 또 코치 좀 이렇게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모임을 시작했을 때 그 입소문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도 이 자녀들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자녀들 도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모임이 커지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여서 이 모임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경에는 시작한 지 한 7년쯤 지난 경에는 제퍼슨 옛날 대통령 같아요. 제퍼슨 대통령 옛날 대통령이죠. 제퍼슨 상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상을 이 e스포츠 단체가 받았고 또 의회에서도 주는 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모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크게 이제 불이 붙듯이 크게 영향을 그 미국 사회에 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이 자원봉사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를 의아해했습니다. 그것은 다 그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제자들이 틴 아이들과 캠퍼스 결혼부 또 제자들이 모여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2000년부터 시작해 2008년까지 처음에는 축구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태권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데도 가르치고 댄싱 춤추는 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원 관리하는 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점차 그 모임을 확대해 갔다고 합니다. 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리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외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겠죠. 중고등학생들이 이 성장하면서 세례를 받고 캠퍼스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동정심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뭔지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게 뭔지를 실습을 하면서 말씀과 함께 실습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말씀에 잘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많이 받고 튼튼한 캠퍼스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장애아로부터 시작해서 학습장애 나중에 싱글 페런트의 아이들 또 어떤 브로큰 패밀리의 자녀들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장애아가 없는 일반 가정 아이들도 와서 멘토를 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일반 가정의 아이들까지. 그래서 지금은 거의 50대 50이래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러지 않은 아이들까지 와서 함께 모여서 굉장히 큰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각 다른 나라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필리핀이나 케냐, 괌, 인도 등지에 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면서 많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여기는 축구 이제 이 사크 모임 하니까 나중에 프로축구 구단에서 제안이 왔어요. 자기들하고 같이 연결을 하자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서 이 팀에서 적극적으로 또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점차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잠언 31장 8절을 보면은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불구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를 예. 이 사크와 다른 여러 가지 종목으로 번져갔지만 2014년에는 이 레이김의 아들이 자폐 증세가 심하다는 그 아이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대신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농구를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아서 또 이 훅스라고 농구 단체를 또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유니버시티 그 농구팀과 협의를 시작했다 합니다. 협의를 하니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협의를 하니까 그 농구팀에서는
자기들도 자기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컴패션을 가지고 돕는 거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그쪽 농구장 그 대학교 농구장을 그 시간을 정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도 해주고 해서 굉장히 신나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컬리지 스튜던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대학생들 초대해서 봉사하게 하고 대학생들이 이 봉사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세례 받는 사람도 많아졌고 이 농구 이 흡수는 굉장히 또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NBA 스타들이 또 적극적으로 와서 연결하고 싶다고 와서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연결하고 뭐 스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일 위에 보면 가운데 보면 매직 존슨이 있고 또 스티브 커라는 선수도 뭐이 사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 스테픈 커리라고 제일 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 이 사람은 지금도 골든 스테이트가요. 그게 최고 이 미국 전체 프로 야구에 프로 농구에서 거의 랭킹 1, 2위 정도 하는 선수예요. 현역 선수예요. 이 사람도 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미국 전역에 유명한 그런 모임이 되어 버린 거죠. 다음 PPT를 보시.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디지털 인플루언서, 그 디지털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그 젊은 사람들, 2000년대 이후 젊은이들은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을 굉장히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e스포츠를 통해서 600명의 어린이가 도움을 받고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이 자원봉사자들은 교회 멤버도 있고 교회 아닌 바깥 사람도 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천여 가족이 도움을 받아왔다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자 가정도 있고 아닌 교회 바깥에서 가정도 와서 많이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스포츠도 많이 활성화되고 했지만 이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불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세계적으로 번져가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주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많이 예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유튜브에 내용이 왼쪽 보면 디지털 인플루언서에서 팟캐스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그다음에 바이블 스터디도 이제 이렇게 자료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바이블톡처럼 이런 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고 합니다. 한 10분 내지 15분 말씀을 전한 후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바이블톡과 똑같이 라이브톡처럼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 말씀이 전해졌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거기 있는 우리 ICOC 교회를 연결해 주면서 거기서 또 세례받고 하는 여기저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도 자기들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레이 김의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로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말씀 이것은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이것은 e스포츠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불붙듯이 파워풀하게 전해지고 있고 또 디지털화를 해서 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탈 수 있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놀랍게 파워풀하게 작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이김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나눠주었습니다. 아버님은 1968년에 인천에 살다가 미국 LA로 이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버클리, 레이김이 버클리를 졸업한 것 같아요. 버클리 다닐 때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버클리 졸업 후에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아버지가 바랬는데 그러지 않고 제자가 되고 나중에 전임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레이김도 아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아버지는 듣지 않고 서로 속내를 틀어놓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었어도 그런 게 잘 그렇게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 조언을 받아서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편지를 적었대요. 레터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기 삶을 나누고 뭐가 또 고민인지 자기 마음에 대해서 다 나누는 편지를 아버지한테 주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놔두고 아버지 읽을 수 있게 어떤 장소에 놔두고 오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아버지가 위암이 걸리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4개월 전에 세례를 받으셨대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4개월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우리가 디지털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어떤 데는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고 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디지털에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이었네요. PPT 마지막이었어요? 예. PPT가 너무 많아서 안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 일정 페이지 이상 되면 안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놀라운 능력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할 거라고 나타나야 될 거라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손도 우리 자녀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한 일을 지속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김은 분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열, 다툼, 싸움을 할 여유가 우리한테 없다고. 분열, 다툼, 싸움을 할 여유가 없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툼이나 싸움을 할 여유가 없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소그룹별로 다양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싱글 페런트 아이들하고 홈리스들 돌보는 거, 또 아이들 과외 활동 해주는 것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다 찾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한 일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에 장애가 있는 두 가정이 마음을 합쳐 이 사크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0여 년 후 수백 명의 아이를 도와주고 있으며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천 가정을 도와주는 놀라운 일을 해왔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이르렀습니다. 그 영향은 지금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 다른 나라에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두 가족이 앞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힘든 현실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현재만 보고 있었더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PPT 아까 떴던 데 보여주세요. 그리고 안창주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한글. 시간과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변화는 삶의 법칙입니다. 과거나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갑시다. 예, 1923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내용입니다. 과거나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놓치게 된다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